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누가복음 2장 28절에서 35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2장 28절에서 35절,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서로 이렇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8절을 읽습니다.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의 말을 놀랍게 여기더라.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하루를 허락하셨습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풍성히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요즘 우리는 아침 기도회 때마다 지금 누가복음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제 말씀에 이어서 어제는 25절서부터 27절까지 이제 시므온이 어떠한 사람인지, 또 우리가 지금 살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자세로 기다려야 되는지를 우리가 잠시 나눴습니다. 오늘은 이어서 28절서부터 우리가 한 절 한 절 보면서 주님이 어떠한,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신지 또 이렇게 보기를 원합니다. 이제 어제 우리가 마지막에 이제 27절 말씀 나누면서 시몬이 성전으로 이렇게 딱 들어가고 또 요셉과 마리아가 이렇게 딱 이렇게 나오는 그 장면, 성령에 감동돼서 들어오고 또 이쪽은 그 은혜 사모함의 하나님의 응답으로 지금 예수님께서 이렇게 딱 이렇게 만나는 또 그러한 이 장면들을 보게 됐는데, 오늘 들어가자마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요? 시므온이 들어가자마자 아기를 보자마자 어떻게 그분이 누구인지를 바로 직감한 거죠. 그러니까 영적인, 그러니까 어제 말씀을 드렸죠. 성경에서 이 시몬, 이 제사장, 이 시몬이 이 영적으로 혼탁한 이때, 또 민감하지 못하고 많은 사람들이 사모하기는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 말씀이 끊어졌고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음이 끊어진 그때에도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 사람이 있었다는 것이죠. 특별히 제사장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기다리는 성령 가운데 하나님의 그 약속하심, 메시아를 보내주신다는 그 약속하심을 기다리면서 날마다 성전에서 그날을 기다리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은 정말 이 시대에 살아가면서 또한 희망입니다. 아무리 영적으로 타락하고 또 영적으로 부족함이 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 놀라운 일들을 계획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가운데서도 약할 것도 없고 또 그 가운데서 낙심할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헌신된 한 사람만 있으면 돼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그 당시 그 시대에 또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을 그를 통해서 이루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모함으로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모함으로 있던 그 사람이, 영적인 성령의 충만함으로 있던 사람이 아기 예수가 왔을 때 바로 알아보는 거죠. 그분의 정체, 그분이 누구인지 바로 알면서 어떻게 해요? 그분을 아기를 안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알아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찬송가에도 그런 찬송가 있잖아요.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은데 그분을 배울 때,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우리 찬송가 85장 우리가 찬송가인데 그렇죠. 바로 이
이 시몬, 이 제사장 시몬이 늘 그 날을 기다리면서 그게 뭐 하루 이틀 기다린 게 아니잖아요. 주님께서 어제 우리가 말씀 나눈 거에 보면 뭐라고 그래서 주님께서 내가 그리스도를 볼 때까지는 죽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그 날을 기다렸는데 그 사모함으로 기다렸던 그 주님을 뵀을 때 그 기쁨이야 오죽하겠어요. 우리도 하루하루 다시 오실 그 주님, 그날을 기다리면서 오늘 하루도 신앙 안에서 승리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또 여러분들, 다시 그 주님을 뵐 때까지, 다시 뵐 때 그 감격은 뭐 우리가 이루 말할 수가 없겠지요. 그러면서 그런 감격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자연스럽게 나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그 찬송한다는 것, 그러니까 그 안에 그 성령이 그 안에 얼마나 이 충만하게 있었는가를 우리가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안에 내 안에 계신 그 주님으로 인해서, 주님을 지금 만난 그 감격으로 인해서, 그 기다리고 사모했던 그 주님을 만나는 그 감격으로 인해서 지금 찬송이 터져나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이라고 하는 것은 노래가 아니죠. 우리가 찬양하는 것은 노래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보통 찬양한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노래하는 것이 다 찬양으로 그냥 국한돼서 그걸로 그냥 다 국한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죠. 찬양은 모든 것이 찬양이죠. 때로는 어떤 분들은 몸으로 찬양을 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율동하는 거나 또 이게 워십을 통해서, 또 어떤 분은 그림을 통해서 찬양할 수 있죠. 어떤 분들은 건축을 통해서, 어떤 분들은 내 삶의 모습을 통해서 찬양을 드릴 수 있고, 다양한 모습으로 내가 일터에서 직장 생활에서 생활하는 것으로 찬양할 수 있고, 내가 공부하는 것으로 찬양할 수 있고, 다양한 모습으로 찬양할 수 있는데, 그 찬양의 근본적인 그 속에는 뭐가 나오는 거예요? 내 마음에 있는 것이 드러나오는 거죠. 그게 노래로 내 안에 계신 그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사는, 날마다 뵙는 그 주님을, 내 안에 계신 그 주님을 때로는 그것이 건축을 통해서, 때로는 그림을 통해서, 때로는 내 삶의 모습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죠. 그 고백은 뭐예요? 그렇기 때문에 찬양은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내 삶 속에서, 이 일터 속에서, 내가 이 상황 속에서 낙심할 수 있었고,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해서 두려워하고 일터 속에서 지금 있지만 늘 두려움이 있고 걱정이 있는 이 상황 속에서도 하루를 이렇게 승리하게 하신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그 가운데서 담대하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는 것이 진정한 찬양이 되고 그것이 진정한 노래가 되는 것이죠. 그런 것이 없이 그냥 이 곡조가 좋아서 이건 뭐 요즘 유행하는 찬양이야 그러면서 노래한다는 것은 그냥 세상의 유행하는 노래를 부르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노래가 찬양이 되는 것은 그 내 삶 속에 있었던 그 삶에 승리하게 하신 그 주님, 내 안에 계신 그 주님을 만난 그 감격을 고백하는 것이요.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런 고백들이 나오는 거예요. 바로 찬송하면서 이르되 주제여 이렇게 돼 있어요. 주제여라는 것은 주인이여 이런 뜻이죠. 이 시몬은, 그 제사장 이 시몬은 자기 삶 속에서 누가 주인임을 늘 인식하면서 사는 거예요. 이거 놓치면 큰일 나는 거죠. 내가 주인 될 때 뭔가 이룰 것 같은 마음이 있고 뭔가 대단한 것 같지만 그 삶 속에 우린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고 살게 되는 거예요. 바로 이 시몬은 누가 주인인지를 분명하게 고백해요. 주인이시여, 주제요. 그러니까 자기는 누구의 소유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이죠. 내가 나 된 것은 나의 뭘 된 건 아니에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19 이 사태로 인해서 제가 운전을 지금 안 한 지 몇 주째가 됐어요.
그러면서 살짝 걱정은 돼요. 무슨 걱정이냐면 저 차가 혹시 이게 방전이 돼가지고 이게 이게 뭐 시동이 안 켜지면 어떻게 되나. 그래서 어제는 한번 나가서 켜볼까 했는데도 까먹었어. 오늘 다시 한번 가서 이제 시동 잠깐 켜볼 생각인데, 여러분, 저 몇 주 동안 세워져 있던 차가 그렇다고 해서 저 차가 걱정할까요? 아, 왜 주인님은 요즘 안 나오시고 이렇게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야, 이거 방전되면 큰일인데 이거 어떡하지? 번거로운데? 지금 제 차가 걱정하고 있을 것 같지는 않아요. 걱정은 제가 하지. 왜요? 소유가 저 차에 자기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왜냐하면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무슨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그리스도를 볼 때까지는 죽지 아니하리라. 그 말씀을 있죠. 그러면서 이제 이 노인, 이제 나이가 많은 이 시몬은 자기 삶을 이제 마감하는 순간을 맞이하게 된 거죠. 아, 이제는 주님께서 이제 나의 사명을 성취하게 하셨사오니 또 이제 모든 사명을 이제는 이루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고백이 여기서 나오는 거죠. 그동안 이 사명을 감당하느라 때로는 그 시간 속에서 힘든 시간들을 보냈을 수도 있어요. 사명 감당하는 게 쉽지 않죠.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나에게 맡겨진 사명을 지금 찾고 계시는 분도 있을 거고, 또 그 사명을 지금 잘 감당하시는 분도 있고, 또 그 감당함 속에서 어려움을 겪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명 속에서 주님은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이 고백이 이르는 거죠. 그동안 이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취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내가 평안히 주님 앞에 갈 수 있는 귀한 이 마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생애 시작하는 거 참 중요합니다. 내 삶을 잘 시작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 삶을 잘 살아가는 것도 참 중요해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잘 마감하는 거예요. 그 시작을, 끝을 잘 끝맺는 것이죠. 오늘 이 시몬은 그 마지막을 어떻게 해요? 뭐라고 고백해요? 평안하다 고백하고 있어요. 정말 이 고백은 신앙인이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마지막을, 이렇게 마지막을 끝낸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시작은 좋은데, 진행은 참 잘했는데, 잘 왔는데 마지막을 잘못 끝내는 사람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평안히 끝나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내 삶을 이렇게 마감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지요. 사명을 잘 감당했기 때문에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30절에 보면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주님이 어떠한 분인지, 구원자이신 주님을 한 번에 본 거지요. 고백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늘 주님을 사모하면서 민감하게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 그들은 그 안에 계신 그 주님을 늘 놓치지 않기 때문에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왕 되심을 인정하면서 그러한 고백들을 하게 되지요. 그러면서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어떤 한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 아니라 이 주님은 모든 사람에게 오늘 찾아오신 분이라는 거예요. 지금 마치 자기에게 지금 찾아오신, 사모하는 자기에게 사모하는 주님, 그렇게 하루하루를 주님을 기다리면서 오늘 만날까, 오늘 찾아오실까, 그렇게 사모하는 그에게 그때 하나님의 때에 만나주신 그 하나님은 모든 만민에게,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오늘도 여러분을 찾아가십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도 여러분 안에 계셔서 여러분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언제든 여러분 안에 계신, 여러분과 함께 계신 그 주님을 만나기를 소원한다면,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서 그분을 영접하시면
여러분은 그 주님을 만나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몬 한 사람에게만 만나주신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에게 오늘도 찾아오신 겁니다. 언제든지 여러분을 만나실 수 있고 여러분은 만나실 수 있고 그분을 통해서 여러분은 참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제 조건이 있어요. 먼저 회개예요. 그동안에 살았던 그 삶, 그동안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내 욕망대로, 내 고집대로 살았던 것, 나 똑똑한 것처럼 내 이성적이야 나는, 그러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 이젠 나는 아니고 주님 내 삶을 붙잡아 주십시오. 돌이키는 것이죠. 그게 회개예요. 돌이킨 다음에 뭘 해요? 내게 주신 말씀, 하나님께서 주님을 내가 믿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시작은 회개고 또 그 붙잡아야 될 것은 믿음이에요. 주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신다. 그 믿음을 갖는 거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대로 그 삶을 사는 것이죠. 그러면서 32절에 보면 이방을 그는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그분이 어떠한 분인지를 고백하고 있어요. 이것은 그냥 시몬의 고백이 아니라 이미 이사야 49장 6절에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그 오신 분이 어떠한 일들을 하실 것인가 하는 그 예언의 말씀, 그 가졌던 그 말씀 묵상했던 그 말씀의 고백들이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얼만큼 많이 기억하고 묵상하고 또 그것을 알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아는 만큼 나가는 거예요. 인풋이 없는데 어떻게 아웃풋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성경 말씀을 지금 혹시 읽는 것을 게을리하신 분이나 아니면 아직 시작하지 못하신 분 계시다면 지금서부터라도 하나님 말씀을 쭉 읽으시면서 그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여러분에게 다가오시는지를 사모하기를 원하고 또 그런 놀라운 고백들이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33절에 보면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자기만 간직하고 있었던 것이죠.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그 예언의 말씀 또 그 놀라운 그 비밀들을 또 자기가 알지 못하는 사람을 통해서 또 세상 사람들을 통해서 선포되어질 때, 이 확장되어 갈 때 놀라운 일들이 감격하게 되는 거죠. 우리도 그렇지 않나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또 우리 주의 다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이 확장되고 또 그 일들이 선포되고 또 주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또 주님을 신실하게 주님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을 만나게 될 때 우리는 감격하게 되는 거예요. 34절에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다.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했습니다. 마치 이것은 엘리 제사장이 사무엘 부모님에게 축복한 것과 똑같은 거지요. 그래서 제사장들은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축복하는 일들이 늘 있었죠.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돼서 하나님의 시키심에 의해서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축복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하루도 여러분 사실 때 여러분의 가족들을 많이 축복해 주길 원합니다. 또 여러분의 이웃들 또 신앙 안에서 교제하는 분들을 우리 많이 축복해야 돼요. 우리 입술은 누구를 해하거나 또 거짓하거나 가짜 뉴스 퍼뜨리고 누구를 망하게 하는 입술로 사용되어서는 안 돼요. 이 입술은 뭐예요? 축복하는 입술이 되셔야 합니다. 살리는 입술, 격려하는 입술, 또 위로하는 입술이 돼야 돼요. 축복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보면 예수님이 어떠한 일들을 보게 되냐면 패하거나 흥하게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걸 원래대로면 넘어지고 일어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이 앞으로의 사역이 어떠냐면 어떤 사람에게는 넘어짐이 돼요.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 일어남이 된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예수님 때문에 그 예수님의 말씀이 걸림돌이 돼서 그것이 장애물이 돼서 넘어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주님 말씀 때문에 넘어졌던 인생이 어떻게 해요? 다시 일어나게 되는 그러한 사람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같은 말씀인데 어떤 사람에게는 그게 장애물이 되고 어떤 사람에게 그게 걸림돌이 돼서 무너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이 자기 삶의 힘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주위에 보면 되잖아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잃어버렸던 인생이 새로워지고 망했던 인생이 새로워지고 죄악으로 갔던 인생이 새로운 인생 영생으로 가고 근데 어떤 사람은 그 말씀 앞에서 고집 피우고 그 말씀 믿지 않고 거부하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멸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넘어짐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 생의 끝이 마치 이 세상이 끝나면 그냥 그걸로 끝난 줄 알고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그것 때문에 어떻게 돼요? 비방을 받는다는 표적이 되신대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죠. 주님 말씀하시면 그걸 통해서 생명을 붙잡아야 되는데 그 말씀하시면 내 고집을 내려놓고 한 번쯤 내 인생을 되돌아봐야 되는데 내가 왜 이 땅에 존재하고 나는 어디로 가는지 죽음 다음에는 뭐가 있는지 왜 저 예수께서는 왜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천국의 말씀을 많이 하셨는지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되는데 거부하고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오히려 어떻게 핍박하고 오히려 예수 믿는 그 일들을 방해하고 그러니까 주님은 그것 때문에 비방을 받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정말 내 삶을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내가 믿는다고 교회 생활한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끊임없이 어떠한 모습으로 있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그 일들을 비방받는 게 두려우신 게 아니에요.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 모든 사람들이 다 웰컴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환영하지 않아요. 환영하고 영접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떻게 해요? 비방하고 핍박하고 거부하고 저항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님의 삶도 그러셨어요. 그러니 여러분이 신앙생활할 때 전도하실 때 또 주님의 크리스찬으로 살아가실 때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으실 수 있습니다. 그거는 당연한 거예요. 오늘 주님도 그러셨는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셨는데 그것이 되기 위해서 세움을 받으신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이 두려움이 없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전할 때, 전도하실 때, 크리스찬으로 살아갈 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것은 당연하게 우리가 겪는 거예요. 또한 여기 보면 35절에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여기서 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뜻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 어머니를 보면서 이 예수님의 삶이 당신의 아들의 삶이 이렇게 삶을 살 겁니다. 고난을 받고 또 이러한 비난을 받고 고난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 삶 때문에 당신은 그 마음이 무너질 정도로 아픔을 겪게 될 겁니다. 여기서 내라는 이 단어는 당신 여자요, 당신 여자 자신이요 이런 뜻이에요. 네 여자 당신은 이렇게 마음을 찌르듯 할 겁니다. 그걸 바라보면서 고난과 그 죽음을 보면서 정말 견딜 수 없는 그 고통 가운데 있을 겁니다. 이거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으심은 그냥 어쩌다 보니까 그 일들을 하게 되신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계획 속에 다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주님을 자녀들을 주님 앞에 우리가 올려드리면서 하나님 주님의 자녀로 온전히 쓰임받길 원합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늘 가져야 될 마음은 때로는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그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을 우리가 겪을 수 있어요. 그 자녀가 온전히 세워지는 동안,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동안 만들어져가는 과정 속에서도 힘들 수도 있고 그것을 지켜보면서도 어려울 수 있지만 여러분, 그것이 또한 우리 부모로서의 감당해야 할 또 사명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맡겨드리는 것이죠. 그러면서 거기 보면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여기서 이는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앞에 절이 아니라 34절에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함을 세우셨다. 이렇게 세움받는 이것 때문에 어떻게 해요?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낸다 그랬어요. 그 얘기는 그것이죠. 이 마음의 생각은 어디서 나와요? 행동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적인 무슨 살인, 강도, 뭐 간음, 도적질, 겉으로 나타나는 이러한 현상들, 또 이러한 사건들은 그 사건 이전에 뭐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 마음에서부터 시작된 거죠.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것은 뭐예요? 따먹은 그거 이전에 뭐예요?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린 거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증거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이 어떤 사람에게는 영접하게 되고 또 그 말씀 앞에 자기를 내려놓고 주님을 붙잡는 것은 그 마음의 사모함에 나오는 증거였다면 그를 배반하고 저항하고 또 거부하는 것은 또한 그 사람 마음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음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이 그 앞에 다가서면 그 사람의 마음의 상태, 지금 내가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 속에 있는지가 드러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을 드러나게 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드러나야 돼요. 상처가 드러나야 치료가 되는 것이 속으로 그것을 감싼다고 해서 그 치료가 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그 마음을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끝을 맺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정말 우리가 하나로 붙잡고 깨닫는 하루가 되었으면 그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누가복음 말씀을 또 바라보면서 또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사모합니다. 또 깨닫기를 원합니다. 오늘 들려진 말씀이 그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붙잡길 원합니다. 오늘도 그러한 하루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